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또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심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미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미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심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행한 행적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처음 일에 여러분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다윗은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엄청난 수입니다. 사실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 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은 필요 없지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이 일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고 포커스를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그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3절에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하여 법궤를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뒤따르는 모습을 보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새로 준비한 수레에 그 뒤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회의 결과입니다. 이 과정 속에 첫 시도가 실패하게 됩니다. 소가 뜀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움직이지 않도록 법궤의 안전을 위하여 함께했던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외곽 지방에 있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 아래서 함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는다라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일을 기뻐함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준비한 이 일에 사람이 죽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의아해하였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기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은 법궤는 레와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로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은 이 원리와 방법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법궤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옮겨 오려고 했던 그 첫 시도는 실패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시작과 마침,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뜻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여러분, 구제의 사역도 교회는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방법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건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은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법궤가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러분 무려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 법궤는 다 잊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여러분 3개월입니다. 3년도 아니에요. 석 달을 있었는데,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석 달을 통하여 그와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에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곳에서는 성경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짧은 3개월을 있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왜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은요,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후대가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 연결되어져서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오벳 에돔과 그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38절 말씀이며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러분 오벳 에돔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 복 중에 하나,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전 문지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마음, 그 중심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법궤가 있는 곳에 문지기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이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그 3개월 동안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그의 행정을 볼 때 그는 또 그 가문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 그 공동체에 함께 거할 때에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은 이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있었지만 그 3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집과 그 가문의 복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진실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된 그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그 마음의 진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시편 84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 진실된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 틀림없이 늘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늘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의 모든 여건과 상황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늘 장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방법과 길들은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한 주가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진심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